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의 절기인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며,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소수민족 관계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어 불교 지역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고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아버지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얼마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가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희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가 황금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임했던 감격이 저희들에게도 차고 넘쳐야 하는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감사가 저희들 마음속에 사라진 것은 아닌지요. 성탄절이 저희들 속에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감격이 저희들 마음의 진정으로 자리 잡는 대강절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 동안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전염병으로 힘든 가운데도 물질로 봉사로 헌신한 동안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기쁨 나눔 상자로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저 멀리 발리에까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안의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신보다 이웃의 어려운 자를 먼저 생각하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행위로 보여준 저희 동안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전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저희 동안교회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작 가운데 민낯을 보여주는 한국교회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는 혼란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코로나와 같이 하는 엔데믹 시대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환기에 한국교회와 저희 동안교회가 오롯이 서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한국교회와 저희 동안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난 2000년간 시련과 위기 가운데도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동안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동안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전도로 이어지는 이전의 동안교회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전환기에, 불확실한 지금 시기에 최전선에서 영적 전투를 지휘하시는 김영중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시대를 밝히 분별하여 동안교회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가정에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는 나라와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조선의 사색 당파로 인하여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겪은 아픈 역사가 다시 이 땅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대강절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어찌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어제하여 깨끗이 씻음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백성들의 그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들 속에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드렸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예물이 주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는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름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간절한 하나님 기도 위에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새 소망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다하지 아니하시면 매일매일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분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기도한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질병의 근원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과 큰 영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참된 자유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워낙 점잖으셔서 화답도 별로 안 하시고 듣기만 늘 듣고 계신데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이 은혜를 우리 또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조금 앞자리로 앉으시고 한 의자에 한 4분씩 꼭꼭 그렇게 좀 앉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먼저 오신 분들은 가에 앉아 계시면 참 어렵죠. 이렇게 안쪽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앉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 전 10분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오자고 말씀을 드렸고 10분 전에는 들어오시면 본당 안에서는 기도 외에는 침묵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반가워서 대화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는 밖에서 하시고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캠페인을 이거 달고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보시고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꼭 함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1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전도폭발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같이 훈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붙드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공급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들도 만나게 되고 함께 기도의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훈련받기 수고한 분들도 있지만은 다음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이 훈련을 통해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뭔가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날 온 세대 연합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까지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예배 시간은 우리 25일 날 예배 시간은 아침 9시 그 다음에 11시 지금 11시 반에 오시면
상당히 늦게 오시는 겁니다. 11시, 그 다음에 1시 반, 그렇게 해서 연극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하늘광대라는 팀을 통해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연극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후에는 이지성 교수님 오셔서 간증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전날 24일 날 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자회는 어떻게 해도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미리 내주시면 쓰다가 버려야 될 거, 어차피 버릴 거 여기 갖다 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써야 될 것, 소중한 것, 또 새 것 쓸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증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커피 2잔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내주셔도 되고, 또 뭐 병원 하시는 분은 1일 진료권, 치과 하시는 분은 1회 스케일링 뭐 그냥 뭐 그런 거. 왜 우리 업종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이런 내주시면 그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이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을 갖게 됩니다. 도로에 우리 거리 베들레헴 스트리트, 뭐라 그랬죠? BTS가 아니고 BST,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거리를 우리가 하는데 점등식을 우리가 하게 되고,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발표회도 하게 되고, 지금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함께 연합해서 찬양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성탄절이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의 쌀 하는데, 작년에는 정말 우리가 목표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가장 많이 됐어요. 80톤 가까이 나왔으니까 8,000포 정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며 살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헌금도 저희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외부로 다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 성탄절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위한 360일 금식기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는 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꼭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 예배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 회집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인생을 바꿀 분들이 많거든요. 죽을 생각을 가졌다가 살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 예배가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루 금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께서 내 영을 위하여 또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1만 성도 우리 기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 명단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기록하였다가 가장 어려웠던 코로나 시대에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이름을 정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황동규 목사님, 김유한 목사님, 정광 목사님 세 분 가정입니다. 이분들은 전도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사역을 또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서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그 사역을 맡겼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분이 정은광 목사님입니다. 정은광 목사님 사모님 이예은 사모님, 이분들 다 거의 다 신혼녀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100일 막 넘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쁘죠, 그죠? 안 예쁘면 여러분이 뭔가 질투가 있든지.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서 계신 분이 김요한 목사님, 이렇게 대학부를 총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편에 있는 분이 황동규 목사님, 우리 박정 사모님, 황신우 우리 어린이,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여, 모든 세상 위에 비추소서. 영광 받으시길 주 예수, 우리를 주 보좌로 이끄소서. 순결하신 아기 예수, 아름다운 어린 양, 주를 찬양하리. 육신 입은 주의 말씀, 우리 소망 되시니 간절히 기다려. 평화의 날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날 크리스마스, 기쁜 날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나심이 인류를 구했네, 하나 되게 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전하세 세상 끝까지. 복의 근원이신 예수여, 모든 세상 위에 내리소서. 영광 받으시길 주 예수, 우리를 주 보좌로 이끄소서. 순결하신 아기 예수, 아름다운 어린 양, 주를 찬양하리. 육신 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라몬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산에 대학에 있을 때니까 비교적 4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기가 하도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보시더니 아무래도 큰 병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금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은 바로 예약도 되지 않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로부터 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그 결과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동안은 아마 죽다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답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그러나 아마 그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죽음은 우리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분명한 진리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한다는 것,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서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습이었고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 전체의 결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아바림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에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 바로 이 비스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고 백성들과 죽음으로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일평생을 두고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모세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살아있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선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마지막 날에 하루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 인생의 묘비를 내가 누군가 세워준다면 내 인생의 묘비 앞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내 인생을 결산해서 요약할까, 적어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가 산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줄까. 오늘 모세가 살았던 그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축복하신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 순간 결단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까? 첫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그 삶의 면면이 흐르는 그 삶 속에 흘렀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딱 집어서 요약할 때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구체적인 표현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절했다는 것, 더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바라보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요소이기도 하지요. 모세는 부와 명예와 권세의 상징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양육해준 바로 공주와의 관계도 그는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살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는 다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로 공주와의 관계는 인간으로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유익과 죄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섬기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고난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복된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삶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요, 육체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현재보다 영원한 미래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권력과 부귀영화도,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도, 환경의 어려움도 그는 바라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라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기같이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을 이끌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보잘것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는 바라보고 그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었다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보고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삶은 하나님은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가 여유 있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종종 들을 수 있던 말이, 목사님, 저는 헛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사람들도 존경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었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남들이 아무리 잘 살았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나는 헛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자기가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헛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생모와 이별하면서 또 궁중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냥 정신없이 살았을 겁니다. 광야에 40년 아무 사람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사역을 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고달픈 인생길, 우리가 볼 때는 고생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주님은 좀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그 너머를 보게 해줍니다.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능성 없는 존재인 모세 자신을,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고향 저수지에서 우렁이를 접던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물속에서 돌멩이 사이에 있던 우렁이를 보고 손을 넣어 잡아서 움켜 쥐었습니다. 근데 돌멩이 사이에 이 주먹이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렁이를 그냥 놓아버렸으면 빠져나와서 살 것인데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거기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을 놓아야 됩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지금 소중한 것처럼 여겨져도 그걸 놓지 않으면 다른 것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온 대로 죽지, 내가 마지막에 다시 새롭게 살겠다, 어렵습니다. 그런 분 제가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막 달라져가지고 새롭게 사라지고, 이것은 힘듭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깨우고 멈춰서는 것, 내 생각을 잠깐 멈춰서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잠깐 멈춰서는 그 중요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 자신을 쳐서 내 습관 속에 젖어들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세상 살면서 확신했던 것,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따라가고 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 언약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내 삶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일평생 인생을 결산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화를 내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치면서 물을 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뭡니까? 모세, 너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꿈꾸던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가. 그리고 너는 그 입구에서 죽을 거야.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모세가 절망되겠습니까? 이것 위해서 지금까지 꿈꿔왔는데 그 바로의 군대들과 대적하기도 하고 바로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 들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 일의 마지막이 너는 저 그리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넌 죽는다 할 때 어떤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모세가 간청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뭘까요? 우리 같으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않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언약을 정말 이룰 수 있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백성들이 목 잡는 양같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그런 일들을 바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 간구를 한 겁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는 그렇게 못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는 사람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그 다음부터 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미래를 위해서 4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성경은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와 아론의 역할을 할 제사장 엘라살 등 지도자를 세우고 양육하게 됩니다. 자신이 떠나도 모세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귀한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요사와 엘리야사를 선택하고 양육합니다. 훈련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사역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인 그 희생적인 정말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는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미디안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고 분명한 심판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이 미디안 족속, 어떤 족속이 미디안 족속은 자기 장인의 족속이에요. 자기 아내의 민족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땅에서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도 미디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하는 바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축복을 선택하되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담은 세 편의 설교를 이 모압 광야에서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살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1907년 우리 민족이 가장 절망적이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에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그 꿈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귀중한 자산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7명으로 시작된 오산학교, 그 학교는 평민전 정신, 민족사랑,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과 애국사상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라가 날로 기우는데 그저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칼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배움을 가지고 깨어나고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7명의 학생밖에 없지만 차츰 자라나 70명, 700명이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일심히 협력하여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자기의 사업에서 벌어든 모든 사재를 다 들어서 교육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미래는 바로 정말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세우는 일,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민족의 미래를 지켜나가고 새롭게 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갖고 본인이 직접 헌신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간절함은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간 인재를 양성했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시인 김옥, 김소월, 백석, 화가 이중섭, 목사 주기철, 한경직, 언론인 홍종인, 사성가 함석헌 등 민족의 일꾼을 무수히 길러냈습니다. 특히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옥중에 있는 동안 교장직을 맡았던 고당 조만식 선생은 9년간이나 학교를 이끌면서 신채호, 이광수, 염상섭, 유홍모 선생 등 주기철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 함석헌 선생님 등을 인재를 배출하면서 이 어두운 역사를 헤쳐나가는 밝은 빛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양육해 나갔던 것을 봅니다.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준비했던 삶,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이 나라는 여기까지 열려져 온 것입니다. 보통 유럽의 나라들은 왕정체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혁명을 거쳐서 민주주의로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저희 나라는 왕정에서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속에서 정말 남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던 선각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백성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한 것처럼 정말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전을 상실한, 꿈을 상실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빚더미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만큼 위기인지 우리는 못 느낍니다. 이것이 체감했을 때는 이미 많은 경우 늦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사회는 어느 때보다 혼탁합니다.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서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질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모든 것에 기준이 있습니다. 사사기처럼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뭡니까? 내 삶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나가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심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함께 뿌리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씨앗이 나타난 열매를 먹고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까지도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로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뿌려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쁨 나는 상자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다가갔습니다. 사랑의 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사랑이 쌓이고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점점 영향력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비전을 따라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면 어떤 것만 남습니까? 물질만 남습니다. 눈앞에 보면 어떤 것만 남습니까? 시련과 고난만 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살다가 이 땅의 것으로 이 땅과 함께 망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들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에게 있어서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귀하게 그를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각 지파별로 축복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였고, 특히 마지막 삶을 정리할 때에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왜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과 자손들을 죽을 때 그리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만큼 더 귀중한 사역이 있을까요? 더 소중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축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시련과 아픔은 지나가고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도록 비는 그 복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되면 다 오너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축복하고, 시간이 그렇게 주어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살까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살아온 대로 죽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웅다웅하며 이 땅의 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이 정말 복된 것이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는 것만큼 더 강력하고 위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돈만 알았어. 우리 부모는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지식으로만 살았어. 그리고 자기의 명예만 위해 살았어.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 그 하나님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았어. 어떤 절망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를 바라봤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이상한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시몬 지파의 축복이 빠져 있었습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시몬 지파의 축복을 빠뜨렸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5절에서 7절까지 유독 시몬과 레위를 함께 저주합니다. 이것은 세겜에서 그들이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는, 두 개의 지파는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시몬과 레위 후손들의 모습은 갈라집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시몬 지파 시므리는 모압 여인 고스비와 회중들 본 앞에서 장막에서 음행을 행하였지만 레위 지파 비나스는 바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그들을 죽임으로 전염병이 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반면에 시몬 지파는 회개할 기회와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바라보면서 시몬 지파의 죄악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그들은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이 시팀에서의 우상 숭배는 바로 솔로몬 시대의 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의 뿌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축복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을 삶이 무엇인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삶. 나에게 주어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삶.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의 저주 아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는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도 제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까 생각을 이제 종종 해봅니다. 내 마지막이 어떠했으면 좋을까? 내 삶이 어떠했으면 좋을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니까 돌아봅니다. 그런데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많은 인물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 가까이서 그 삶을 보고 지켜보았던 저희 어머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관적으로 어머니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객관화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로서 한 분의 이 평신도 어머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객관화시켜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볼 때 어머니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시는데 어머님은 제 생일날 저에게 무슨 잔치를 해주거나 상을 차려거나 이것보다는 장애인들을 섬깁니다. 제 이름으로 장애인들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때 생일은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생일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데, 어머니가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7만 원을 그 봉투에 넣었어요. 생일 선물로 넣으신데, 그 봉투 껍질 속에 어머니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말씀 3개가 있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말씀 3개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어머님이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이 어머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셔서 제게 종종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네가 목회가 참 하나님께 복되고 너가 섬기는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기도를 하셨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지금 저희 집사람이 이어받고 지금 매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머님 하신 것은 매월 1일 날만 되면 교회 본당 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 허리도 안 좋으시고 나이가 89 이렇게 되신 어른이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4시간이고 5시고 떡하고 물 한 병 갖다 놓고 새벽 기도에 와서도 늦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이거 제가 잘못 얘기하면 같이 쭉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안 믿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보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늘 섰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말씀 보는 것이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을 보셨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돌아봅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89된 그 노고를 이끌고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모습. 그리고 전날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제 방에 가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전날 본인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랑받고 신세졌던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 마지막 날에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을 불렀어요.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그 드린다고 이 복숭아를 깎고 있는 그 사진을 그 권사님이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오신 거예요. 그 전날 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어머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으면, 참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 중에, 말씀 붙들고 기도 중에 그 자녀를 축복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었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즉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겠다는 그 선고를 받고도 그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변화해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붙들고 있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 나누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면서 정말 이 썩어지지 않는, 그리고 부패되지 않는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일평생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하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광야를 사는 것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망 바라보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 주고 싶지만 하나님,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자녀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붙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가 하나님 복을 받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열방 가운데 주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착해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삶과 그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